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주일날 2층에서 3층 예배당에 올라올 때 주일 예배 때만 신는 신발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여울교회 부임한 그 첫 주일부터 지금까지 그때만 신는 신발, 한 번도 외부에서 신어본 적이 없는 신발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신발을 신고 2층에서 3층 예배당으로 올라왔습니다. 7년 넘게 그 신발을 매 주일마다 신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신을 때 꺼내가지고 놓고 이 신발을 신을 때 약간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조금 다릅니다. 집에서 교회에 올 때도 물론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옵니다만 그래도 그 신발을 신으려고 꺼내고 그 신발을 신으면서 몸과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실 때 여러분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조금은 다르셨습니까?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와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 나오는 여러분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조금 다르셨습니까? 김승호 작가의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기품 있고 우아하기 위해서는 허리를 곧게 하고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 아마도 사람의 몸가짐에 대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가는 더불어 이렇게 글을 이어갑니다. 늙을수록 멋있고 오래될수록 가치 있는 친구는 아무리 가까이 해도 내 어깨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 라고 적습니다. 아마도 사람의 마음가짐에 대한 표현일 것입니다. 기품이 있는 사람은 몸가짐이 단정하고 마음가짐이 바르고 꼬이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겠지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입고 있는 옷으로도 자신의 어리석음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입고 있는 옷으로 자신을 더욱 빛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품격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품격으로 인해 그 사람이 더 빛나는 것이요. 품격 있는 사람으로 인해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빛나는 거지요. 품격이 있는 사람으로 인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드라질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품격 있는 사람은 분명 선명하게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품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은 성도로서 품격 있는 믿음과 품격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품격 있는 성도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이 품격의 의미는 고상하다, 우아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도로서의 품격, 이 품격의 의미는 저력이 있다는 뜻이요, 수준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다윗의 말씀은 성도가 갖춰야 할 신앙인의 품격, 성도의 품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다윗은 품격 있는 신앙인이죠. 우리가 함부로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는 보통을 넘어서는 우리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는 품격 있는 신앙인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신앙의 품격 있는 성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절에도 다윗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주위의 원수들을 다 무찌르고 이제 왕궁에서 편안히 살게 되었을 때에 그는 성전 건축을 꿈꿉니다.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하고 안정되었을 때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꿈꿀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은 놀랍게도 성전 건축을 꿈을 꿉니다. 자신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명이 성전 건축이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사무엘하 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의지를 왕이 밝혔고 나단 선지자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왕과 선지자의 마음이 하나가 됐으니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 일에 하나가 되었으니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죠. 그런데 누가 거절하십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다윗의 뜻을 거절하십니다. 다윗의 뜻을 거절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밝혀주셔요. 그런데 그 이유, 다윗이 솔로몬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자기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7절과 8절 말씀에 내 아들아, 다윗이 솔로몬에게 설명해 줍니다.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 야, 참 귀한 마음 품었구나. 넌 역시. 그러나 그동안 나라를 다잡느라고 얼마나 애썼느냐.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다. 네 마음은 알겠다만 너는 내게 이미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애둘러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다. 네 손에 피가 있다. 그러니 그런 네가 평강과 평안을 뜻하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손에 피를 묻은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의 품격을 훼손하게 될 것이니 너는 안 된다. 라고 똑부러지게 거절하십니다. 속상할 법하죠. 화가 날 법도 합니다. 그간 다윗이 살아온 삶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크게 분노하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법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여기서 다윗의 품격 있는 신앙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무엘하 7장 20절 이하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내가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뜻대로 행하소서 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의 신앙의 품격, 그의 믿음의 수준, 그 믿음의 저력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그의 모습이 완전히 발가벗겨진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진짜 믿음의 수준이 나타나요. 품격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뒤로 곧바로 왕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수십 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어요.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위해서 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온갖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우리 팀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 팀장은 나를 볼 때마다 넌 뭐하냐? 눈을 흘기고 핀잔만 주고, 사장은 나를 볼 때마다 넌 언제 나가냐? 이 월급만 축내는 놈아 라고 그렇게 계속 몰아붙인다면 견딜 수 있을까요? 이 왕이라는 것도 다윗이 하나님 내게 왕위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꿈과 비전을 심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고통과 역경의 시간은 너무 길고 감내해야 할 고난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상황과 여건만을 본다 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길을 계속 거절하고 막아서는 것 같아요. 다윗이 이쪽으로 가면 더 큰 일을 만납니다. 그 일에서 어떻게 해서 다른 길로 돌아서면 또 거기서 더 큰 일을 만납니다. 다윗의 길이 계속 어려움으로만 나갑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막아서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적국인 블레셋, 거기에 자신의 몸을 피신하고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며 침을 질질 흘리며 생명을 구걸하는 상황까지 다윗이 내몰립니다.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심어주셨는데 너무나 실망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연이어 일어나고 오랫동안 계속됐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자기 신앙의 저력을 보여줘요. 품격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보다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기록한 수많은 시편을 통해 그는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인의 품격입니다. 저력이요, 수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지고 막혀가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도 내게 있는 포장이 다 벗겨져 버린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성도의 품격입니다. 믿음의 저력이고 수준이에요. 이런 품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의외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게 안 해주신다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의외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이럴 줄 몰랐다고 믿음을 버립니다. 하지만 진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품격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저력과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격이 없는 사이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과 아주 친해졌어요. 그래서 청와대에 내가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면 경호실장이 내 얼굴만 보고 오셨냐고.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이 뒷뜰 정원에서 지금 기다리면서 삼겹살 굽고 있다고 빨리 들어가라고.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대통령을 잘 안다는 것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커피 한 잔 안 샀다고 그 대통령하고 관계를 딱 끊어버리고 앞으로 나는 대통령 안 만나.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안 계시죠?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 아니십니까? 지금 내 인생의 문제의 기도의 응답 이것 하나, 지금 내가 만나서 물론 고통스럽지만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 하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쏙 들게 해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탁 닫아버리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전에 전도할 때 이런 말 했습니다. 교회 와보세요. 하나님 믿으면 다 잘되고 복받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받을 복 중에 진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삶이 생활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실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일이지요. 하지만 성도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잘 안 되면 잘 안 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만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저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 것 누가 시켰습니까? 아니었죠.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이었어요. 하고 싶다. 마음이 너무나 부풀어 올랐어요.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뛸 듯이 기뻤어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었겠어요? 다윗이 그와 같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정말 왕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생각을 하셨느냐. 잘 해보시라. 내가 적극 도와드리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려는 것이 막힐 때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훨씬 더 상처가 되고 낙심이 돼요. 내가 이걸 해보려고 정말 몇 날 며칠 잠을 못 잤어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부풀어 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그거 하지 마. 그럴 때 마음 다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섣부른 사람들은 다 내려버려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심지와 신앙생활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을 때, 아직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아니하셨을 때 성도의 품격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감동을 받았다 해도, 내게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충분히 상처받고 낙심할 만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성도의 품격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리라는 위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때 다윗은 마음의 빗장을 탁 닫아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상처 가운데 그렇게 주저앉아버린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 다윗처럼 내 뜻대로 아직 되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고 결단하고 일어섰을 때 하나님이 내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실 우리는 인생에서 이런 경험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때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수준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저력이 성도의 품격으로 드러나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도의 품격은, 다윗은 자신이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거절당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저 같으면 이제 내 손에서 이건 떠난 일이야, 이렇게 여기고는 앞으로는 아예 성전 건축에 관심을 두지 않았을 거예요. 스위치를 딱 꺼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말하겠죠. 앞으로 누구든지 내 앞에서 성전 건축의 성자도 꺼내지 말라. 완벽하게 단절해버리고 모든 것을 불쾌하게 여겼을 겁니다. 만약 다윗이 그랬다면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그 자원하는 마음이 과연 순수한 것이었는지 의심받았을 겁니다. 성전 건축을 말하기는 했으나 그 이면에 다른 계획도 있었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전 건축을 가로막았을 때, 그때 자신의 품격을 드러냅니다. 뭐 하죠?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성전을 세우는 기쁨을 누리는 상황까지는 자신이 갈 수 없지만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기쁨을 누리는 곳에 다윗은 마음을 둡니다. 우리는 뭔가가 막히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 그것 자체를 손에서 다 내려놔 버립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욕심대로나 자기 고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나는 하지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다윗의 신앙의 여정에서 보면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잘 드러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2번 있었습니다. 2번이나 있었는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아니, 그때는 왕이 아니었죠. 다윗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십시오. 칼을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명령만 하시면 내가 단칼에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측근들이 옆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해할 수는 없다 라고 말하죠. 다윗의 진짜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아니한 것에 다윗이 생각한 또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은 분명 아니었어요. 이때 사울을 살려주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도모해서 어떻게 하리라, 그런 계획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사울 왕을 죽이고 곧바로 왕이 되는 것은 다윗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길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에 다윗은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다윗은 그걸 바라봤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거는 사울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단박에 빨리 왕이 되는 지름길을 걸어가는 것이 손쉽지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뭘 해야 할까?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사울왕을 2번 살려주고 난 다음에 다윗이 금방 그 처지가 역전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국인 블레셋까지 도망가게 되고 거기서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제일 흘리고 땅바닥에 글씨를 쓰면서 생명을 구걸받게 됩니다. 그 나라까지 떨어져요. 견딜 수 없는 일이죠. 견딜 수 없는 치욕입니다. 그 상황까지 떨어져요. 그러나 다윗은 매 순간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할까?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품격 있는 신앙입니다. 수준 있는 신앙이죠.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 원로 목사님,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원로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후임 목사님에게 현금으로 90억을 남겨주셨어요. 현금으로 90억을 넘겨주면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꼭 새성전 건축을 하라 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90억을 모으는 동안에 교인들한테 원망 불평을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90억이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안 되는 돈이에요. 그 돈을 교회 살림살이라는 게 뻔한데 어떻게 모을 수 있었을까? 부서에서 지칠결의서 올리면 목사님이 사인 안 해줘요. 교인들이 입이 이만큼 나옵니다. 도대체 목사님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 얼마나 원망불평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돈이 90억이나 있으니 그것도 현금으로 있으니 재정에 관련된 사고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돈을 후임 목사에게 넘겨주고 새성전 건축을 하라라고 당부를 했어요. 나중에 교회가 낡고 공간이 협소하게 돼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교회에 있었죠. 성전 건축을 할 때 교인들이 어땠을까요? 원로 목사님한테 감사했어요. 목사님 감사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짐이 가벼웠으니까요. 그 큰 교회에서 성전 건축으로 교인들은 30억 헌금했습니다. 교인들이 작정한 게 30억. 우리한테는 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만 큰 교회에서는 30억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교인들은 30억 헌금하고도 건축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성전 건축하고 곧바로 헌당했습니다. 헌당한 건 무슨 뜻이에요? 빚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원로 목사님한테 얼마나 고마워하고 감사하든지 다들 교인들이 원로 목사님 훌륭하다고 고맙다고 박수쳤어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돈이 90억이나 있는데 원로 목사님 왜 본인대에 하지 않으셨을까? 왜 본인대에 하지 않으셨을까? 본인이 30년 넘게 목회하셨으니 자 우리 공간도 협소하고 교인도 2,000명 출석이 2,000명 넘으니 우리 성전 건축해야 되겠다 하면 교인들이 뜻이 하나로 쫙 돼서 본인대에 성전 건축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겠죠. 새로운 담임 목사님 리더십 세워지기 전에 성전 건축합시다. 교인들의 마음이 하나 되기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본인대에 하기가 훨씬 수월했을 텐데 왜 안 하셨을까? 후임 목사님에게 다음 세대 후임 목사가 목회를 잘할 수 있는 시대에 맞는 건축을 하라 라는 뜻으로 본인이 성전 건축하지 않고 후임 목사에게 넘겼다는 것입니다. 참 존경할 만하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 자기 영광, 자기 명예 생각하고 자기 편리함 생각하면
원로 목사님 이렇게 계셨던 방이 교회가 성도는 한 2,000명인데 공간은 굉장히 협소했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방이 우리 2층에는 여자 화장실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새 성전 건축하면 편안하고 더 안락하게 목회 마지막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본인은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본인의 몫이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이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면 쉬고 싶죠. 좀 쉴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무기력해질 정도로 쉬면 안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자신이 무기력해질 정도로 쉬면 안 돼요. 성도로서의 존재감을 잃어버릴 정도로 쉬면 안 됩니다. 낙심되어도 무기력해져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며 해가야 돼요. 그게 내 영이 사는 길입니다. 내 믿음이 지켜지는 길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품격과 수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성도 아닙니까? 특별히 위기와 역경의 순간에 내 모든 것이 털털 털렸을 때, 그때 저력 있는 믿음, 수준 있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나도 성도이긴 하지만 또 목사인데 나는 품격 있는 목사일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그러면서 여기저기 보다가 어느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 오랫동안 목회하신 나이 지긋하신 목사님이 올리신 글을 읽게 됐어요. 그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내의 한마디, 목사의 품격은 무엇일까? 이 한마디에 목사님이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목사의 품격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화려한 말씀과 기적 같은 영역에서 나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성도는 목사의 속을 잘 압니다. 말하는 것 들어도 행동하는 것을 보아도 성도는 목사가 품격이 있다 없다 압니다. 말은 안 해도 품격 있는 목사를 성도는 존경하고 사랑해 줍니다. 분명한 것은 품격 있는 목사를 통해 가장 낮은 곳에서 부활의 삶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힘든 거 압니다. 목사님이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도 압니다. 설교를 잘 못하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회 목사의 품격이 없음을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나는 품격 있는 목사인가? 한 주간 내내 깊이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저력 있고 수준 있는 품격 있는 성도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